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님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는 모든 그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또 꿈꾸며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심 다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었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의 피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의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때도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의 피로. 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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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서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희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똑같이 섬겼던 우리의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며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저희 죄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 오늘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하시며 빌립보 성도 모두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갖도록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세상의 위기에 지치고 좌절한 성도들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며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TV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삶 4월 교제가 나왔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P315 기도운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매일 3번씩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시길 원하시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빌립보 교회 전화번호 410-579-1555 410-579-1555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컨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성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또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의 옆에 계시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또 오늘 주일 예배 이 예배당은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도 굉장히 낯설은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사실 성도님들도 이 예배당에 자기의 그 지정석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오시면 앉으시는 자리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대충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주일인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은 텅 비어 있고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전혀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또 동남아시아, 유럽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갖게 되는 지금 새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 모든 모임들은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한 주 내내 이 교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이 큰 교회 건물에 혼자 나와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했습니다. 2020년에 들어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많이 하고 듣던 말인데 정말 오늘날 교회가 진정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장면, 사도행전의 장면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8장에 그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모두가 큰 박해로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베드로의 첫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들어서서 두 번째 설교가 있었을 때 그때에 믿게 된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천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모여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저희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일이면 이곳에 이 예배당으로 우리 에노케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모습들, 그리고 각 사랑방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눴던 모습들이 벌써 너무나 그리운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모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가 일어나고 그 첫 순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인 사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된 인물이지만 그 사울이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우와도 같은 큰 핍박이 사납게 이제 성도들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성도들의 집이라고 알려진 집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난 이 큰 박해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집과 직업과 일터를 다 버리고 흩어져야 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족들, 그들의 상황, 그들의 모습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혹시 지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은 나는, 우리 가정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이 큰 핍박으로 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성경에 그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잠시 타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과 생업을 다 순식간에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충분한 핑계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에 누렸던 어떠한 혜택들이 더 이상 없어지자 조용히 그냥 믿음을 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 집까지 이제 살기를 가지고 살기 등등한 그러한 박해하는 일행이 찾아오게 됐을 때 나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제 지중해 연화로 있는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사실은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교회의 흩어짐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 이면에서는 그 교회 안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진짜인지 그 신앙의 진검을 점검하는, 가리는 그러한 또 시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박해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 무엇이 더 나에게 강한 실제인가 하는 것을 점검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시를 아시죠? 물고기 표시.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범퍼 스티커로도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걸이, 장신구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초대교회의 이 흩어진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그 장소에 대한 암호 표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비밀 모임의 표시로 이 물고기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물고기 표시였을까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 fish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에 대한 동일한 신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교회 모임을 찾아내려고 당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서로를 확인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동일한 신실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헬라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앞글자의 한 단어를 이어봤더니 그것이 익투스,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고기 표시로 그리스도인의 비밀 모임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실제가 되시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협과 위기,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다가온다 해도 변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신념, 그러한 믿음이 당시 물고기 표시를 한 이 비밀 모임에 참여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에 대한 바로 이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지게, 어떻게 보면 흩어지도록 허용하셔서 사실은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진짜 교회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신실함,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된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또 21세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당분간은 함께 물리적으로 교회로 모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일상의 생활 안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각자의 가정의 생활 신앙은 신실함,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실함은 한글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충성.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누가 떠오르시나요? 분명 여러분이 떠올리신 신실한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 암과 박이 같은 사람,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실한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을, 나를 떠올릴까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일상의 생활의 현장에서, 그 생활 신앙에서, 지금같이 흩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신실한 자인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으로 흩어졌는데 그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국에서 키우는 그러한 그룹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의 1장의 중요한 표현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이라는 사자굴과 같은 사실은 강한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이들은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신실한 믿음은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실함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다른 일상의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생활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기대가 있었지만 얼만큼 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먼저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뜻을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 사랑방으로도 같이 카톡 그룹이나 또 이런 어떤 페이스 영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뜻을 정해서 이 신실함의 영역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나눔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더 실감하고 있는지, 누가 더 실제인지를 실감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적도 없습니다. 눈으로는 직접. 그런데 그 어떠한 대상보다 지금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실감되게 지금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실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떠한 그러한 도전 속에서도 그 안에 더 확실하게 실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사랑방에서 이렇게 같이 뜻을 정해서 이 신실함을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갈렙을 보십시오. 성경이 표현하는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지만 그 12명의 정탐꾼에 끼게 된 갈렙, 그러나 다른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을 오히려 동요하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그러한 보고 가운데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으나.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던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은 너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때가 40년 전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그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정탐꾼에 끼어가지고 함께했던 그 40세의 나이 때, 그때 그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됨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갈렙은 45년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모습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이 있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의 이 신실한 믿음, 45년, 아니 평생의 갈렙의 생활신앙은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갈렙은 신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나 이거보다 어떠한 사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이 성경 전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나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다시 붙잡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죠.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몇 주, 몇 달은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비어 있고 성도님들은 이제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흩어져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도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사실 많은 가정들이 지난 한 주 힘들어하는 소리를 벌써 듣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재택근무로 집에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먹었다 치웠다 해야 됩니다. 그 가정 안에 치열한 일상, 생활신앙은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또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 위기감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어디까지 갈지, 그 재정적인 압박이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 그 위기감과 두려움, 그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또 다른 큰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으로 알려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누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시나 감염되었을 때 아무도 물리적으로 가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심지어 가족과도 격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신앙의 홀로 서기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의 생활 신앙에서 어떻게 신실한 믿음, 나의 신실함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성경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 전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로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신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우리들조차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나며 사랑하며의 책 일부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하는가, 그 만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일부의 마지막,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며 사랑하는 그 마지막 과의 제목이 약간 특이하게 책임 있는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 있는 만남. 그곳에 나와 있는 한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무책임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변경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할 수 없는 가정이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책임지고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증거를 삼고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실로 선포하신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를 알려주는 징표이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 흩어진 가정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지금의 표시는 십자가죠. 우리 물고기의 암호 표시가 초대교회 큰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표시였듯이 그때 그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의 그 물고기의 표시는 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흩어져 있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나의 신실함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오늘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헌신의 고백이 흩어진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져 있어야 되는 지금 하루하루 7일 동안의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지금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주어졌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신실함이 요구되는 그러한 생활신앙입니다. 한국 같은 곳에는 이미 벌써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커지는 그러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서 이 신실함으로 무장하는,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빌립보 교회는 감사하게도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이 있어요. 서로 더욱 격려하면서 서로의 신실한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느 때보다 더 사랑방이 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믿습니다. 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더 함께 화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더 서로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실함을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만사 교사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해서 서로의 신실함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이 만사로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마음을 그 가운데서 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는 못 만나지만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모이는 그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같이 더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정말 그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 진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눈을 감고 또 부부가 같이 계시면은 부부가 같이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고 이러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중심에 해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 것보다 큽니다. The great is your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떠한 큰 핍박과 이 지구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나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나의 생활 신앙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겠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필름처럼 지나온 삶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방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러한 시기, 아니 더한 어떠한 것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 주님, 이제 저도 우리 가정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